히브리서입니다. 9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첫 장막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막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정말로 그 성막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산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첫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성막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등대와 분향단과 그 다음에 정말 떡상이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항상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요, 항상 그것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빛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서 나는 날마다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근데 오늘날은 거룩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안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자기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러한 것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속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보면은요, 정말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에 붙어 있고요, 말씀은 어떤 기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속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있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니까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어요. 거기 장막, 첫 번째 장막은 매일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매일 그런 생활을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욤키포르라고 이렇게 시키는데요, 그거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곳에 1년만 한 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신약에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도 자기의 피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걸 해야 되고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갖다 찢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조금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만들어줬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갖다가 행했을 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로 세운 언약이,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근데 왜 그래요? 구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이 다른 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주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영광에서 영광 가운데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를 멀리해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걸 알아야 되냐면, 오늘날은요 이렇게 두리뭉실해졌어요, 모든 게 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때는 이 죄라는 관념하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나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져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가까운지, 하나님과 지금 뭔지를 갖다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느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멀어져 있는 건데, 멀어져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정말로 생각한다면요, 어떤 관계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요 멀어져 있는 거하고 가까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남편이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또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금방 알죠. 내가 저 사람이랑 지금 멀어져 있는지, 저 사람이랑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관계에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그노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어쩔 때는 음성도 안 들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교제도 안 되고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멀어지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 귀신은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살며시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요 시끄럽게 하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보면 아주 알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하여튼간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하고 나가요. 근데 성령님은 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실 때는 굉장히 강하게 와서, 그럼 내가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맞죠. 예. 그래서 막 시끄러워요, 정말로. 오실 때는 시끄러워요. 근데 떠나실 때에는 되게 조용히 떠나세요. 예. 그래서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그 언약을 어겼잖아요. 나실인의 언약을 갖다가 어기고 드릴라한테 자기의 머리를 갖다가 깎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힘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릴라가 머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조용히 떠나셨는지 깨지도 않았어요, 정말로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삼손 같은 경우는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불순종하죠. 두 번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신이 점점 멀리하고 떠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멀리하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어쩔 때는 너무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제라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그분과 멀어져 있고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어쩔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많이 생각을 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냥 주님이 멀어져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하고 나서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걸 몰라.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멀어진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이 만약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라면 신약은요 관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요.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교제로 하는 것이 반대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반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형식성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도 하루에 3번 드려요. 여러분. 예. 꼬박꼬박 여러분 가끔 보면은 모슬렘들 보잖아요. 하루에 5시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종이 그 머스크에서 그 종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펴놓고 못 보셨어요? 영화에서요? 모슬렘들 딱 그래서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종교적인 데 있어서는 아주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의 의가 율법사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듣는 말에서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기절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요,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처럼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은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나를 종교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기도로 해도 말씀을 봐도 종교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그런 것을 갖다가 한 사람 봤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해. 오히려 자기의 의가 드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만 내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신약은요, 여러분,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종교적인 거예요. 겉으로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지만요, 신약은요, 이제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삶. 저는 여러분이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아멘?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갖다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교제하고자 한다면 교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왠지 아세요? 신약이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종교 생활이 자꾸 돼버려요. 그럼 형식 생활. 근데 형식 생활이 돼버리면 지겨워서 못해요, 나중에는. 저는 형식이 되면 지겨워지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관계가 되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뭐가 안 되잖아요. 자꾸 주님한테 물어보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쩔 때는 이렇게 답답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쩔 때 답답하시잖아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법들을 배우게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말씀을 보게 되시길 바래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또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않아요. 어쩔 때 물어봐요. 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랍비라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생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분은 선생님이세요. 주의 영은 선생님이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기독교가 살아나요. 그냥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내가 맺고 주님과 그러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이상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뭐예요? 기대하실 거죠. 그죠? 그쵸? 지금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나한테 말씀하실 것을 갖다가 여러분 믿으시게 될 거죠. 아멘?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요. 그냥.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 말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뜻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 온전하신 뜻이 있죠. 온전하신 뜻. 나는 그 퍼펙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퍼펙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많은 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뜻을 아는 게 퍼펙한 뜻을 아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퍼펙하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향하신 퍼펙한 뜻이에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만 이루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빼놓고는 다른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일을요. 아멘? 그게 퍼펙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퍼펙한 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헌신하면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가면은요 자꾸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또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아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요 세상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데, 마지막 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근데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돼버렸고,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니까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세상의 영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영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뚫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뚫으셔야 돼요. 아멘? 그건 어쩔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요, 어쩔 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교제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자꾸 막혀 있으니까 자꾸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쪽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래요. 그것이 세상의 영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요 어쩔 때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주님과 뚫는 것이 사실 좀 힘들어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있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3가지 말씀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을 내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교회 봉사를 갖다가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도 좀 깊이 보시고요,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또 기도를 한다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교회에게 향한 편지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목회자만 주님과 교제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심을 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여러분들 반드시 브레이크드루가 생겨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있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길이 열린다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은 항상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 생각에서 말하지 않아요. 예. 물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근데 항상 내 마음이라는 곳이 영을 담고 있는 곳이고 성령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마음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쉐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져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세요. 환영하세요. 주님을요. 주님 오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와 대화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교제에 있는 신앙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종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정말로 여쭙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왜냐하면 신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어두운 때 사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요. 세사의 영이 굉장히 디스트랙을 많이 해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시면 반드시 저는 이룰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스루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교제의 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첫 성막이 서 있는 때에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첫 성막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끝났습니다. 옛 언약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 그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두가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정말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